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문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볼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무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무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림과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각 지파들의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를 차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으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 지파부터 단어가 우리가 유심하게 보아야 될 단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요셉 자손 보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23절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자, 요셉이 루스, 이게 베델이잖아요. 야곱이 루스 땅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일어나 베고 잤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장소입니다. 근데 이 루스를 정복할 때 정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 좋은 전쟁 전략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정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셨고 이미 그것을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탐할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묻는 것은 없고 자기들의 지혜로 자신들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한 결과로 찾은 방법이 뭐냐면 협상하는 겁니다. 자, 24절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성읍의 입구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출입구가 아니고 비밀 통로입니다. 그 성에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어디인지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협상에서 선대하여 그를 살려주거나 할 대상이 아니고 진멸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협상하잖아요. 비밀 통로를 알려주면 너만은 살려줄게, 이렇게 협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멸절을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자, 이제 협상한 대로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쳤지만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놓아주었다 할 때 이 가족은 식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족입니다. 시족. 식구들 몇 명을 살려준 게 아니고요, 그 시족 전체를 살려준 거예요. 시족 전체를.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제 믿음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협상으로 얻은 승리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이게 승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러면 이 루스는 점령된 겁니까? 멸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다른 데 가서 또다시 시작하잖아요.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이 아닌 협상으로 다른 데 루스를 또다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 안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완전히 박멸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다른 데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사 보낸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자, 므낫세 지파, 자, 요셉 족속의 이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므낫세 지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가나안 족속의 결심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 되는 거죠? 므낫세 지파의 결심은 약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가나안 족속 사람들의 결심보다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의지가, 정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진멸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강한데 므낫세는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결심하여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사기 시대는 아닙니다. 대략 사무엘 선지자 시대로 추정하는데, 그러니까 350년이 지난 뒤에야 사무엘 선지자 때에 노역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강성했는데, 자, 힘이 강성했는데 노역만 시키고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강성해진 후에는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심리가 뭐냐면 죄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술자리에 가도 내가 술 안 먹을 수 있어. 내가 죄 짓는 자리에 가도 나는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쭉 이어지는 이게 이 죄가 점점점 어떻게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우리를 지배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잘 보세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고 나와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말에서 거주했다. 노역을 시키는 단계에서 거주하는 단계로. 그러니까 이 거주했다. 자, 보세요. 그들 중에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가나안 족속의 죄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단계가 됩니다. 스불론 지파 30절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동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가나안 주민과 동거하게 되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들에게 동화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가 우리에게 동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동화되니 죄가 들어와서 죄가 우리에게 동화되는 일을 보셨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31절 이제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역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자, 32절 아셀 족속이 그 땅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이 스불론 지파,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는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역을 시켰다. 이게 종처럼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처음에 죄는 종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만 그 다음엔 그 죄가 우리 가운데서 주인 노릇합니다. 그거를 보여준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표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자,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얼마나 점진적으로 더 죄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더 강성해지는지를, 그죠? 처음엔 종 노릇하다가 그 다음에 주인 노릇하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쫓아내요. 그죠? 못 내려오게, 골짜기에 못 내려오게 산지로 쫓아내요. 뭐라고 얘기해요? 몰아넣고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서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산으로 지금 쫓겨나고 있잖아요. 이게 단지파가 각 지파별 정복에 관한 내용들의 마지막 기거든요. 근데 너무 이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파만 그렇게 초라하고 나약하다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지파들의 각 지파들의 정복을 쭉 이렇게 기술하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처음에는 타협하다가 그래서 그 땅은 다 점령을 했다 할지라도 그 루스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루스를 시작을 하고 그들 안에 거주하게 되고 그들 안에 거주하던 것이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가 그들 중에 거주하는 꼴이 되고 이제는 단지파에 와서는 이제 아모리 족속이 오히려 단지파를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점점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강성해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35절. 이제는 결심하고 아모리 족속이 결심해요. 헬산과 아얄론과 사알림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심히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자, 아모리 족속도 이제 요셉 가문의 힘이 강해져서 마침내 노역을 하게 되긴 하지만 보세요. 단 지파가 자신의 기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분배받은 땅의 정복 사업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요셉 지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누군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는 정도가, 내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어디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만큼 죄가 심각해져야 되니까. 자, 그런데 요셉 지파도 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쫓아내지 않고 거주하게 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누구 힘을 빌려서라도 노역을 시키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36절을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경계가 나와요. 자,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하는 거죠. 이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진멸돼야 될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경계를 쓰고 있다는 것은 아모리 족속 자신들이 자신들의 구역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을 만큼 그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예전의 세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 안에 아모리 족속이 정확하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인정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내요.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요.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 안에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 안에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그들의 경계가 정확해. 이건 우리 땅이니까, 이건 내 영역이니까 이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에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 안에 죄가 자리를 잡고 자기의 성을 구축하고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세요.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와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확장이 되고 심지어 우리 안에 죄의 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내가 터치할 수 없어요. 그 나라를. 그러니까 이게 죄예요. 여러분, 근데 이 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늘구멍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늘구멍으로 들어온 거 그거
처음 들어온 거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내가 충분히 내가 노역을 시키는 거 내가 종으로 부리는 거니까 내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필요하면 쫓아내면 된다. 내가 필요하니까 지금 이렇게 써먹다가 그렇잖아요. 자기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늘 유목민으로 살다가 농사 지어야 되는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으니까 농사 기술도 배워야 되고 자기들은 철기를 다룰 수도 없으니 철을 다루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 당장 그들에게 농기구 만들어서 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쉬운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많으니까 당장 아쉽다고 해서 그들을 노역을 시켰는데 노역을 시키니까 종처럼 부리는 거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죄는 우리에게 여러분 종으로 들어와서 결국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 안에 자신의 나라를 세워버려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인정해 버리는 거. 그렇죠. 잘 보세요, 여러분. 죄를 인정해 버리잖아요. 교회 안에 죄를 인정해 버리잖아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죄의 진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거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손 못 대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가 되죠? 가시가 돼요. 그래서 350년 뼈 아픈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우리 안에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사로우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사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주관하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싸우시기만 해. 사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사가 싸우기만 해. 승리만 줘. 근데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아요.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금 뭐로만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는 군사로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얻고 난 뒤에 그분이 오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거는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겨만 달라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는 하지만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이겨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하려고 회개하는 거지.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최고라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1장의 말씀 안에서 이게 사사기 전체 서론이지만 사사기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를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1장을 읽으면 사사기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1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사기 전체를 다 이해가 끝난 거예요. 그 예들이 이제 하나하나 12사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마시고 그 죄를 진멸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사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이신 다윗이 왕으로 옴으로 다 끝나잖아요. 그죠? 네, 우리에게는 사사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가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의 경주가 오늘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의 가나안 정복사를 보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죄가 어떻게 힘을 얻고 결국 우리 안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어서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 죄를 용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인생과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